2012년 겨울훈련 다니엘서, 스가랴서, 결정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여호와의 7 눈을 가진 돌이신 그리스도. 8주 개요. 성경 스가랴서 3장 9절, 4장 7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고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며 하나님의 확대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지시어 우리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 곧 하나님의 확장과 확대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모든 것이시다.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그리스도는 반석, 곧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 반석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자 모든 단계의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반석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는 돌이시다. 살아있는 돌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라는 돌이다.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이다.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돌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돌의 본성으로 변화된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시어 우리를 다른 이들과 함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건축물을 위해 놓으신 유일한 기초이시다. 그분은 신성한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두 벽, 곧 유대인 믿는 이들인 한 벽과 이방인 믿는 이들인 다른 벽을 함께 연결하신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기 위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건축물인 성전을 위해 그리스도는 7 눈을 가진 돌이시다.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호와께서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과 구원과 건축을 성취하시기 위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공들여 일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새기는 것은 자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며 잘려지고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들여 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루에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에 이스라엘 땅의 죄를 제거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세상 죄를 없애셨다. 돌 그리스도의 7 눈은 여호와의 7 눈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7 눈이며 이 눈은 하나님의 7 영, 곧 7배로 강화되신 영이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이 7은 3장 9절의 돌에 있는 7 눈이며 여호와의 7 눈이자 또한 어린 양의 7 눈이다. 돌과 여호와와 어린 양은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과 건축하는 돌이시며 또한 여호와이시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 돌, 곧 구속을 위한 어린 양과 건축을 위한 돌이시다. 그리스도의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구분되실지라도 분리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이시다. 7 눈은 여호와와 어린 양과 돌을 결합시킨다. 어린 양은 돌이시며 돌은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 눈을 가진 건축하는 돌이시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7 눈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있음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7 눈, 곧 7 영을 가진 건축하는 돌이시며 이 7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신다. 어린 양과 돌이신 그리스도의 7 눈, 곧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표현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7 눈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눈을 통해 그분의 내적 존재를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신다. 하나님의 건축물의 완성을 위해 그리스도는 은혜의 꼭대기 돌이시다.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그리스도는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초 돌이시고 그분의 몸의 이방인 지체들과 유대인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시며 하나님의 건축에서 모든 것을 완결하는 꼭대기 돌이시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환호성을 받는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은혜, 곧 그 위에 여호와의 7 눈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축을 완성하기 위한 돌이시다. 꼭대기 돌을 내놓는 것은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환호성은 꼭대기 돌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가리킨다. 꼭대기 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며 이 은혜는 그리스도이다. 꼭대기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덮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신 그리스도이다. 7배로 강화되신 영, 곧 새겨진 돌이신 그리스도의 7 눈의 옮겨 부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게 하는 것임을 계시한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단체적인 술람미가 되는 것을 본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하나의 재생산을 얻으신다. 하늘의 밀이신 주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셨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서 많은 밀알들을 그분의 재생산으로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어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분의 재생산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에 있는 깊은 사상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죄인들이 구속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는 생명의 법의 작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므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인 교회가 된다는 것을 계시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은 하나님의 표현과 증거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 곧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교회, 곧 확대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의 재생산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완결된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2012년) 겨울훈련 다니엘서 스가랴서 결정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여호와의 7 눈을 가진 돌이신 그리스도 8주 1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건축물은 하나님을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확장이다. 우리는 생명이 우리 존재 안에 넣어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았다. 만일 진정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지셨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확장과 확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넣어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옮겨 부음과 주입을 받음으로 그분의 한 표현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그분의 확장이요 확대이다. 이런 사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바란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물에는 반석이 필요하며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절대적으로 이 반석, 곧 영원한 반석 위에서만 건축된다. 이 반석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자 모든 단계의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반석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 곧 살아있는 돌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라고 말한다. 살아있는 돌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라는 돌이다.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씨이시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그분은 돌이시다.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돌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그분의 돌의 본성으로 변화된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시어 우리를 기초돌이자 모퉁이 돌이신 그분 자신 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거듭남과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거듭났을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씨를 영접했으며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변화된다. 베드로가 회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돌을 의미하는 베드로였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은 더 나아가 그분께서 또한 반석이심을 계시하셨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상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돌들이 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그리스도로 대치되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시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결국 이 건축물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흙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흙이 보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건축될 것임을 가리킨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보석들이 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 변화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기초이시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건축물을 위하여 놓으신 유일한 기초이시다. 어떤 사람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시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다. 그분을 제외한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 안의 신성한 건축물의 기초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분은 이 신성한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1장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1장 2012년 겨울훈련 다니엘서 스가랴서 결정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여호와의 7 눈을 가진 돌이신 그리스도 8주 2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에베소서 2장 20절은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기초돌이 아닌 모퉁이 돌로 언급되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된 관심은 2개의 벽, 곧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기 때문이다. 유대인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들을 이방인들과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건축물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유대인들과 연결시키시는 것이다. 많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거절한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이방인들과 분리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믿는 이들과 연결된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기 위해 구원받았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건축물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공급하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이 돌, 스룹바벨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돌이었다. 이 한 돌, 그리스도 위에 7 눈이 있다. 이 7 눈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눈으로서 7 영을 가진 돌이시다. 여호와께서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과 구원과 건축을 위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공들여 일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새기는 것은 자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며 잘려지고 계셨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들여 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루에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에 이스라엘 땅의 죄를 제거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세상 죄를 없애셨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눈인 이 7은 3장 9절에 나오는 돌에 있는 7 눈이다. 돌의 7 눈은 여호와의 7 눈이며 또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7 눈이다. 따라서 돌과 여호와와 어린 양은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과 건축하는 돌이시고 또한 여호와이시다. 우리는 돌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없애신 후에라야 우리를 건축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돌은 어린 양이 된다. 이것이 돌에 있는 7 눈이 어린 양의 7 눈인 이유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새기셨다. 이것은 구속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이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분 자신이 돌이시라는 것을 암시하셨다. 그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어린 양 돌이다. 그분은 어린 양이자 돌이시다.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있고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있다. 구속은 건축물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그분은 어린 양 돌, 다시 말해서 7 눈을 가진 어린 양 돌이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39장.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22, 33장. (2012년) 겨울훈련. 다니엘서, 스가랴서, 결정 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여호와의 7 눈을 가진 돌이신 그리스도. 8주 3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4장 10절.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리는 여호와의 눈이라.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구분되실지라도 분리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의 눈이 본질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이시다. 그리스도의 7 눈의 기능은 우주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옮겨 붓고 주입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찾는 것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이 영은 또한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다. 이 영은 생명의 영이시다. 따라서 7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7 등잔이 더 발전되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따르면 등잔대의 7 등잔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7 등불이다. 등잔대 위에 있는 7 등잔은 비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등잔은 비추기 위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행정적인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7 등불이 또한 어린 양의 7 눈이기도 함을 말해준다. 이같이 7 눈은 돌의 7 눈이고 여호와의 7 눈이며 어린 양의 7 눈이다. 이 7 눈은 돌과 여호와와 어린 양을 결합시킨다. 이것은 어린 양이 돌이고 돌이 여호와라는 것을 가리킨다. 더구나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어린 양의 7 눈이 하나님의 7 영이심을 계시한다. 한편으로 6 항목 곧 등잔대와 돌과 여호와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포함하는 하나의 노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3 항목 곧 7 등잔과 7 눈과 7 영을 포함하는 또 하나의 노선이 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7 등잔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7 눈이다. 이 7 눈은 스가랴서 3장에 있는 7 눈 이외에 또 다른 7 눈일 리가 없다. 3장에 나오는 7 눈은 돌에 있는 7 눈이고 4장에 나오는 7 눈은 여호와의 7 눈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7 눈이 돌에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돌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이다. 돌은 예수님이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구주이다. 따라서 돌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돌에 있는 7 눈은 여호와의 7 눈인 것이다. 돌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여호와 곧 구속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죄악을 없애시는 여호와, 우리의 구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7 눈은 하나님의 7 눈이다. 간략히 말하면 7 눈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하나님의 7 눈이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으나 모퉁이 돌이 된 이 돌은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7 눈을 가진 그 돌이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 돌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빛 비추고 불타는 7 눈이 있다. 스가랴서에서 이 7 눈은 돌 위에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7 눈은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돌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어린 양 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 눈을 가진 건축하는 돌이시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7 눈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있음을 계시한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7 눈, 즉 7 영을 가진 건축하는 돌이시다. 이 7 영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보배로운 재료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는 분이시다. 추가로 읽을 말씀. 비밀의 계시 영문판 4장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68장 2012년 겨울훈련 다니엘서, 스가랴서, 결정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여호와의 7 눈을 가진 돌이신 그리스도 8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시며 그 영은 아들의 표현이시다. 그리스도의 7 눈, 곧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신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불타오르는 눈이 우리를 비추고 살피고 정면하고 심판하기 위해 우리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린 양의 7 눈은 옮겨 붙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7 등불이신 하나님의 7 영께서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실 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7 눈이 된다. 어떤 사람이 눈을 감으면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부분을 볼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사랑스러움은 그의 눈에 있다. 우리가 태우고 심판하고 정화하는 등불을 체험한 후에는 이 불타는 등불이 사랑스러운 눈이 된다. 우리는 이 7 눈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사랑스러운 것인지 혼돈할지도 모른다. 주님의 눈이 두려운 것이 될지 아니면 사랑스러운 것이 될지는 그분께 달려 있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그분의 눈은 사랑스러울 것이지만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분의 눈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그분의 주입이 사랑스럽든지 두렵든지와 관계없이 일단 그분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는 귀중한 주입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그 사람 안에 주입한다. 사람의 눈은 그의 내적 존재의 표현이다. 주입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 안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일곱 영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인 일곱 눈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일곱 눈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신다. 주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행복하신지 슬프신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심으로써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의 존재 안으로 주입하신다. 그분의 일곱 눈은 우리를 응시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입하신다. 스가랴서에 있는 네 번째 이상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의 꼭대기 돌로 계시되신다. 3장 9절에서 지적하듯이 이 돌 위에는 일곱 영, 즉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을 상징하는 일곱 눈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은혜의 꼭대기 돌로서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완결하신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환호성을 받는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은혜, 곧 돌이시다.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축을 완성하기 위한 여호와의 일곱 눈, 곧 일곱 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꼭대기 돌을 내놓는 것은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는 세 방면을 가진 돌이시다. 그리스도는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초 돌이시고 그분의 몸의 이방인 지체들과 유대인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시며 하나님의 건축에서 모든 것을 완결하는 꼭대기 돌이시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환호성은 꼭대기 돌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가리킨다. 꼭대기 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며 이 은혜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에 의해 하나님을 먼저는 은혜로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셨음을 계시한다. 은혜는 아들 안에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실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화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때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화 되실 때 우리는 실제를 얻는다. 은혜와 실제는 모두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꼭대기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덮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신 그리스도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스가랴 라이프 스터디 5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416장 2012년 겨울 훈련 다니엘서 스가랴서 결정 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여호와의 7 눈을 가진 돌이신 그리스도 8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사탄이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이 한 가지 중점을 미워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육체 되심에 의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여 이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국을 다시 이끌어 오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다른 한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안식을 위한 처소를 얻으신다. 만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일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이 없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려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유기적인 연합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분의 몸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다. 즉, 우리는 그분의 뼈와 그분의 살이 된다. 집합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몸으로 조성된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으로 인해 성숙하게 되며 그 결과 그녀는 그리스도께 동산이 될 뿐 아니라 디르사로 상징된 하나님의 성소와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성전의 보호물이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은 크나큰 일이다. 추구하는 이는 두 건축물에 비유되는데 하나는 왕의 궁전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물로서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다. 동산은 궁전과 성에 비교될 수 없다. 동산은 단지 왕이 방문하는 곳이지 왕이 거주하는 처소나 왕의 궁전을 보호하는 성은 아니다. 그리스도께 동산이 되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요소로 인해 번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연관되어 건축되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되지만 신약에서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완결하고 완성한다. 아가에서 추구하는 이는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여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술람미가 된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그분과 똑같이 된다. 솔로몬의 연인은 변화의 다양한 단계들을 통과한 후에 솔로몬의 복사판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단체적인 술람미일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 1, 3, 4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402
28장. (2012년) 겨울 훈련. 다니엘서, 스가랴서, 결정, 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여호와의 7 눈을 가진 돌이신 그리스도. 8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4장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며 라고 말한다. 그분을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여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동일한 그분의 재생산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셨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자라 나오셨을 때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셨다. 많은 밀알들은 그분의 재생산 혹은 그분의 증가이며 이 재생산은 그분의 번식이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증가하셨고 번식하셨다. 이러한 번식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재생산인 교회를 산출하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안에 이 영광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단체적인 3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14장 2절에 있는 아버지의 집, 교회와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과 16장 21절에 있는 새로 태어난 한 단체의 사람, 새 사람이다. 이 3가지 모두 교회를 가리키며 교회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의하여 산출된 영광스러운 증가임을 보여준다. 이 영광스러운 증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시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표현되시는 것이다.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의미한다. 로마서는 사복음서에 게시되었을 때는 개인적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에 게시되어 있는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는지, 즉 모든 믿는 이가 어떻게 단체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구성하는지를 설명한다. 바울은 성경 안에 있는 사실들과 성령 안에서 체험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제시한다. 우리가 새로운 출생, 곧 신성한 출생을 가진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이 새로운 출생 안에는 약점들이 없다. 오직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짓고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신성한 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태를 짓는 것은 생명의 자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법이 오직 생명이 자라는 만큼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법은 죄로부터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법이 죄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죄와 세상과 육체와 자아가 없는 신성한 생명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자랄 때 이 법은 주로 우리를 통제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형태짓고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 작용한다. 결국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표는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것이었다. 이 목표에 따라 사람은 그분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점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므로 예수님께서 아담의 위치와 기능을 취하기 위해 둘째 사람으로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표현과 형상과 증거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 즉 예수님의 표현이다. 성경의 첫 번째 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10장. 신약의 결론. 교회 22장.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3장